오늘은 2024년도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예배로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맛있게 하신 분들은 졸음이 올 수 있는데 잘 이겨가면서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는 그 문화와 한 문화의 철학과 세계관이 아주 집약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이라는 단어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만 봐도 동양 문화권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인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를 써서 사람의 정체성을 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데 동양에서는 이 사회적 동물로 아주 사회적 동물의 가치를 우선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그 조직이 뭘 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관장이 뭘 원하느냐, 그거를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 사회생활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동양에서는 그런데 서양에서는 인간이라는 단어를 human being 이렇게 얘기를 해요. huma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휴무스에서 왔어요. 휴무스. 근데 이 라틴어 휴무스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흙이라는 말이에요. 흙, 먼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인간에 대한 관점은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이죠.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입니다. 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성경에 어느 정도 기반을 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동양과 서양보다는 이 성경에서 뭘 말하느냐? 이 히브리 문학, 이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인간을 정의하느냐? 이제 두 가지 단어로 인간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아담입니다. 아담. 여러분 아담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아담이라는 단어가 인간인데 이 아담은 무슨 뜻이냐? 흙, 먼지라는 뜻이에요. 아까 어떤 단어랑 똑같아요? 휴무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아담이라는 존재를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아주 성경적인 관점이고, 그리고 아주 연약한 존재, 누군가에 의해서 빚어지는 존재, 이렇게 이 인간을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 것은 그 사람에게도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죄 가운데 숨어있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보통 명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류야, 모든 사람아, 너희들에게 답이 있느냐? 너희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초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첫 번째 인간이라는 단어가 아담이었다면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 오늘 요 단어에 집중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이 단어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라는 뜻이 이래요. 우리 히브리어 하는 거예요. 뭐냐? 따라해 봅시다. 이시 이렇게 때리려고 할 때 그 발음하고 아주 유사하죠? 이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라는 뜻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어근이 뭐냐 하면 역시 따라해 봅시다. 이 애쉬에서 왔어요. 애쉬가 무엇인지를 알면 사람을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애쉬가 뭐냐 하면 불이란 말이에요. 불. 열정이라는 말이에요. 열정. 그래서 인간을 한면 아담의 관점으로 보면 연약하고 약한 존재이지만 또 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불덩어리라는 거예요. 불덩어리. 여러분도 어떤 단어를 들으면 막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전공하는 어떤 그 전공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하는 그 일터의 그 부르심이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불덩어리들이 있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주는 그 불덩어리들이. 그래서 인간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런 불덩어리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조카 혹은
애들은 없을 거고 봅시다. 아무튼 조카로 봅시다. 우리 조카들 보면 아주 꼬마라고 할지라도 A 조카, B 조카, C 조카가 있다면 애들이 다 달라요. 똑같이 다 과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과자 주면 다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들은 레고를 주면 좋아해요. 어떤 아이들은 큐브를 좋아하면 또 좋아요. 뭐 신나게 맞춰요. 어떤 아이들은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차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마다 다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게 다른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이거 하면은 끌리는 거. 어떤 분들은 음악이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차분하게 앉아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서 왁자지껄 수다 떠는 걸 좋아할 수 있고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불덩어리가 있어요. 이 불덩어리는 건강한 겁니다. 이 불덩어리는 우리를 이끄는 자동차로 비하면 엔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끌고 있는 그러한 관심이 있다는 것은 저거 하고 싶다. 저거 사고 싶다. 저거 여행 가고 싶다. 이거는 아주 건강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갈망이라고 부릅니다. 갈망. 뭔가를 향해서 디자이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이끄는 저거. 근데 그거는 아주 건강한 일인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디프레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갈망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가치 중립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망은 좋은 것이나 욕망은 죄예요. 어떤 부족함을 느껴서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는 탐하는 마음, 욕심이 있는 마음을 우리는 욕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갈망과 욕망에 대한 정의가 어느 정도 됐죠? 그러면 우리 안에 뭔가를 하고 싶다. 이 가치 중립적인 마음은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 있는 것보다도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뭔가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자꾸 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욕망, 이거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근본주의 기독교에서는 이 두 개의 가치를 정확하게 나누어서 갈망은 건강한 거야, 괜찮은 거야, 욕망이 문제지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려줬냐면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그 자체, 나 저 명품백 사고 싶네, 혹은 나 저 직장 가고 싶네, 혹은 나 저런 배우자를 남친을 여친을 만나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마저도 위험하다고 자꾸 봤어요. 그래서 우리 근본적인 기독교에서는 자꾸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나오면 누르라고 알려줬어요. 자꾸 얘기하지 마. 지금 하나님의 일이 먼저지. 어디 지금 이러면서 그런 걸 잘 눌러야, 없는 척해야 건강한 기독교인 신앙생활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누른다고 없어져요? 아니거든요. 그거 누르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춘기를 아직까지도 보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춘기 보내는 아이들 보면, 사춘기를 지내는 아이들 보면 그냥 잘 보내는 것처럼 했다가는 나중에 20대 중반에 진짜 사춘기가 와요. 아니, 심지어 40대에 사춘기가 올 수 있어요. 그 달과 식스펜스 서머슨 봄의 소설에 보면 누굽니까?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려니까, 목마르트 언덕에 이젤을 갖다 놓고 그림을 그리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는 사실 영국에서 잘 나가는 증권가 직원이고 아주 잘 나가는 애널리스트였어요. 근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걸 누가 못하게 했어요? 네가 집안에 대들본데 돈 벌어야지 이러면서 증권가로 밀어넣은 거예요. 근데 가정이 다 있고 애들도 있는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무튼 그 주인공이 다 버려두고 몽마르트 언덕에 올라가요, 프랑스에. 그리고 이젤을 갖다 놓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사춘기가 언제 온 거예요? 40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누르는 게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열망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전통적 기독교는 자꾸 누르고 없는 것처럼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게 누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툭툭툭툭툭툭.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바라볼 때 아니 무슨 사고를 치면 기독교인이네. 아니 무슨 뭐 거룩한 척 하더니 다 기독교인이네. 이런 소리를 듣는 기형적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누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열망을 다루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부분만 알고 가도 괜찮아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 올라오는 불덩이를 누르고 없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불덩이를 뭐 하는 거예요? 다루는 거예요. 아, 왜 저 사람만 보면 이렇게 짜증이 나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또 나만 있지 또. 왜 저런 명품을 보면 나 사고 싶지?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3명만 있구나. 봅시다. 왜 나 저런 차 사고 싶지? 왜 저런 곳 나 여행 가고 싶지? 아니 왜 저 남친을 가진 내 친구를 보면 화가 나지? 왜 저런 여친을 가지면 왜 나는 질투가 나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또 나만 있지. 봅시다. 이런 게 문제야, 가만히 있는 게.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없는 척 하는 거야. 교회 와서 손 들고 찬양하고. 이게 보지도 않을 거 다 적잖아, 지금. 보지도 않아, 집에 가서. 근데 막 적는 거야. 아니, 물론 집중하기 위해서 적죠. 괜찮아요, 적어주세요. 네. 근데 보지도 않잖아. 아니,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아무튼. 괜찮아. 안 봐도 적어야 돼. 그래야 자꾸 집중이 되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이게 누르고 점잖고 이런 기독교에 익숙해진 거야. 내 안에 올라오는 진짜 질투하는 마음, 분노가 나는 마음, 그리고 저 사람을 한없이 그리워하고 저 사람을 동경하는 이 마음을 다룰 줄을 모르고 그냥 누르는 거야. 올라오면 눌러. 없는 척.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엔진이 있잖아요. 우리를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까지 이끄는 그 엔진 80cc래네. 800cc짜리 티코 알아요, 여러분? 티코. 그런 차 800cc 얼마나 귀여워. 근데 이거 가지고는 창피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1500cc로 올리는 거야. 1500cc 차 아반떼 뭘 창피해. 근데도 3000cc로 올리고 싶은 거야. 내가 그렇게 사람이 되어야 사람들 앞에 우쭐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런 엔진을 장착해서 누구보다 윙 달리는 차가 되어야 내가 멋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아무리 고성능 엔진을 가지고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다 불덩어리라고 그랬잖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열망들이 있잖아. 누구나 다 있단 말이지. 없으면 윤현호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해요. 그거를 있단 말이야. 그걸 찾는 게 일단은 급선무고, 있다면 이거를 더 큰 불덩어리로 만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엔진이 잘 가고 있는지 물어보고 다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연초에 이 첫 주에 여러분에게 드릴 메시지는 어떻게 다루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멈추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하라고요? 멈추라라는 거예요. 첫 주 우리가 2024년을 이제부터 달릴 거예요. 그런데 2023년까지 달렸던 그 관성의 힘으로 윙 지나가면 또 사고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2023년 12월 31일까지 어제 1월 6일까지 달려왔어요. 근데 오늘은 한번 멈춰보자는 거예요. 내 엔진을 한번 꺼보자는 거야. 푸시, stop, be still. 한번 멈춰보자는 거야.
오늘 본문에 시편 73편의 28절 이 말씀이 우리가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공동체에 받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보려고 해요. 한번 같이 73편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멈춰야 한다고. 아니 가까이 가라고 해놓고 또 멈춰. 진짜 멈춰야 돼요. 그래야 가까이 간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 오늘 73편의 기자는 자기가 열심히 살아갈 때 너무 화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났는지 한번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 나와라 짠 나와라 짠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영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시편 73편의 저자는 누구냐면 아삽이에요. 아삽. 들어봤어요? 아삽? 못 들어봐야지 정상이에요. 아삽. 성경에 많이 안 나오는 인물이죠. 아삽은 찬양대 대장이에요. 혹시 우리 찬양팀 대장 있어? 대장? 오, 우리 대장 있어요? 대장이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으니까 혹은 찬양대 지휘자일 수 있어요. 그렇죠? 지휘자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아삽이에요. 근데 이 아삽이 다윗이 이 사람이 찬양을 잘 인도하고 찬양대를 잘 맡아서 하니까 대장으로 세웠는데 전문가로 세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고 그리고 찬양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잘 인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딜레마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적어도 자기가 보기에는 나처럼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 되고 그들의 자식들은 더 형통하고 그 자식들은 더 쭉쭉 나가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배가 아파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이렇게 이 아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이런 불공평함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고 그것에 대한 지식도 없다고 하나님한테 막 이제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되는 사람들이 재물이 더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 뿔따구가 난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 역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 시편의 기자인 아삽은 예배자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겉으로는 예배자인 척 경건하게 살았지만 자기 안에는 이 불덩어리, 자기 안에 있는 이 불덩어리를 열망을 다루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로 살면서 이것도 절제하고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이것도 안 하고 헌신했는데 헌신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나오는 인간들이 더 잘 되는 모습에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또 나만 그렇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나와서 헌신하는데 나보다는 제가 더 잘 되는 거 보니까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도 남들처럼 뒤지기 싫고 자기도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는데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는 사람이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이거를 어찌 눈뜨고 보겠냐는 거예요. 나는 찬양대 대장인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우리 집안에는 목사도 몇 명이고 장로도 몇 명인데 도대체 이렇게 하는 우리 집은 안 되고 왜 저 집은 잘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개똥이네보다 못 사냐는 거예요. 왜 말똥이네보다 못 살아서 말똥이네는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냐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시편 73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형통하다라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겉으로 보면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니까 자기가 뿔따구가 난다는 건데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믿는 내가 왜 남의 잘 되는 것에 씩씩거리느냐? 네 안에 있는 열망을 그 불덩어리를 좀 살펴보라는 얘기를 73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는 시간, 멈추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좀 멈춰서 우리를 좀 보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찰의 종교입니다. 무슨 종교라고요? 성찰의 종교입니다. 나를 볼 줄 모르면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훈련, 영성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멈춤입니다. 멈춤. 이것을 안 아삽은 이 멈춤의 시간을 만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배 안에서 멈추고 나를 직면하는 시간, 예배 속에서 나를 살피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던 아삽은 이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나를 보는 시간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삽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25절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며 성소에 들어가서 내 삶의 엔진을 끄고 욕망의 엔진을 끄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에고를 벗어버리고 참 나를 발견하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고백인 28절을 하게 되는데 28절을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께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복이 한 해 여러분을 주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전통적으로 한자 문화권에 사는 우리에게 복은 이렇게 파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문을 쭉 펼쳐보면 이런 네 자의 합성어예요. 뭐예요? 그래요. 미안해요. 이 복자는 볼시에, 한일에, 입구에, 밭전입니다. 좀만 그대로 놔둬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동양적 관점에서 이 복은 볼시, 눈의 건강, 그리고 한일, 이 상형 문자의 의미로 평안한 것이죠. 그리고 입구, 치아의 건강, 밭전, 뭐 하는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하면서 수확을 하는 그러한 경제적인 부, 이러한 부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도 너무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죠?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이라는 단어를 막 나온 김에 계속 합시다. 히브리어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을 따라해봐요. 베레크. 베레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베레크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복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어근이 뭐냐 하면 따라해봐요. 바라크. 바라크. 예, 제 얼굴이 아주 조그맣게 잘 나왔네요. 바라크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생소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몇 년 전에 우리가 자주 듣던 단어 중 하나였어요. 바락 오바마. 그 단어예요. 이 바라크가 뭐냐 하면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눈도 건강하고 치아도 건강하고 밭에 나가 일할 수 있는 근육의 힘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게 건강한 거라고 봤지만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지만 성경은 진짜 복은 뭐 할 때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메레크가 온다는 거예요. 바락하는 사람이 메레크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 중에서 언제 무릎을 꿇어봤나요? 어떤 사람은 일찍 건강이 어려워져서 무릎을 꿇고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어려워서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각자만의 이유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릎을 꿇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릎을 꿇는 시간은 멈춤의 시간이에요. 무릎을 꿇는 시간은 내가 다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무릎을 꿇는 시간은 나를 포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드디어 가까이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올해 여러분 첫 주에 올해를 시작하는 첫 주에 여러분의 엔진을 더 큰 엔진으로 갈아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새해 첫 주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욕망에 펌프질을 하면서 활활 타세요, 활활 타세요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수원성교회만큼은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달리는 반짝반짝하며 팽팽 도는 기독교가 되면 안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수원성교회만큼은 그렇게 샤먼화된 기독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수원성교회는 본질에 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를 다 부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달리려고 하는 모든 엔진을 꺼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멈춰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학생으로 또 한 해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인으로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배우자를 또 만나면서 또 새롭게 여러분의 꿈을, 가정의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운 남친과 여친의 만남을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저 달리는 것으로만, 그저 열심히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으로 첫 주를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첫 주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려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 내 불덩이를 내려놓고 멈추어서 하나님이 내게 이제는 새로운 힘 주시기를, 그리고 갈 방향을 보여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트랙에 온 트랙해서 딱 붙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우리 수원성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